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파도를 탈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61년쯤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 백악관의 관료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을 때에 관료 한 명이 그날 밤에 집에 가지 않냐고 머물러서 있던 중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방에서 눈물로 애절하게 호소하는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소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솔로몬이 밤중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들어주셔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나이다. 저는 약하고 미천하오며 죄가 많사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전쟁이 중반으로 치달을 때에 치열한 전쟁 중에도 1863년 4월 30일에 국가적인 금식 기도의 날을 정하여 선포했습니다. 온 백성들은 전쟁이 발발하지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건져줄 겁니다. 해서 그 와중에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힘들고 그리고 실패할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는 역사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짤막하게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지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 기도까지 나라에 선포하면서 했다는 것,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이런 선포 속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했다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큰 도움이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갔을 때도 이런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안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인생이기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링컨 대통령처럼 엎드리면서 애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없습니다. 등등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강대국 블레셋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 건너리고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쳐들어오는 과정인데
기도한다는 자체는 보통의 믿음이 아니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생명내 걸고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싸우러 가거라. 작은 이스라엘의 숫자의 민족을 군사를 거느리고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됐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 후퇴하고 간 블레셋이 이거는 말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강대국인 블레셋이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한테 패배를 당했다냐 하고 다시 두 번째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쳐들어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잠깐 멈춰라 그럽니다. 쳐들어오는데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에 공격하거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상황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시네요. 하나님 이번에는 뭔가 착각하셨겠네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맛을 알았기 때문에 쳐들어와도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사람 걷는 소리가 바스삭 바스삭 소리가 납니다. 그때에 쳐들어갔더니 하나님 또한 도와주셔서 그대로 혼미케 하고 물리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 성령의 파도를 다시 우리가 탈 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파도 타는 이 시대가 되려면 성경대로 그들처럼 전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론이나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되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침체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속에서 그 자리에 머물르지 말고 다시 한번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힘쓰려면 반드시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든지 교회에 오셔든지 예배를 시작하기 전이든 언제든지 기도는 나의 무기다. 기도는 나에게 에너지다. 기도가 없으면 나는 신앙에 만족과 행복이 없다. 그런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더욱더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를 선택하다 보니까 선지 하나 이름이 요엘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엘은 어떤 사람이냐? 활력이 넘치고 예리한 통찰력이 있고 세련된 표현을 잘하는 영적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요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생생하게 증거하는 중에 본문에서 성령의 강림과
말세의 종말론적인 영적 파도에 대해서 밝혀준 선지자입니다. 그래 성경에 보니까 부어주리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으니, 부어준다는 말은 물을 갖다가 도가니로 팍 퍼부순다, 이와 같은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면 말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강림,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성령의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받아야 될 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30절부터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책은 호세아서입니다. 여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진노를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다음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는 성령을 에레미야서 5장 24절에 있는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물붓듯이 퍼주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예언했던 것을 보면 서로 대립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진노를 물붓듯이, 요엘 선지자는 성령을 어떻게? 물붓듯이.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이기 때문에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우리는 재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가서 그대로 말씀이 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받는 사람들의 범위를 그리고 나서 요엘 선지자는 어디까지 뒀느냐? 모든 사람에게 그랬으니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까지인 게 아니라 범위를 하나님의 백성,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위를 두고 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되고 채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다시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으로 무장할 때임을 심각하게 느껴야 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과 인간의 파도를 타려고만 힘쓰지 말고 인간의 세속적인 것 파도에 휩쓸려 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영적 파도를 타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파도를 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적 파도를 탑니다. 기독교 역사의 핵을 이룬 영적 사건은 성령의 임재부터 있었고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의 기독교는 아마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시대가 흘러가도 역사가 변화가 되어도 인물이 바뀌어져도 문화가 발전되며 흘러가도 변함없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영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이렇게 우리가 소홀해져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다만 초대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이 오늘 또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시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요. 나이 관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것 핑계를 댄다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야.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핑계를 대는 것뿐이요. 나는 성경 말씀, 성경을 배우지 못해서 그럽니다. 배워서 되는 것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박사들이 하지요. 그러나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되면 그 자에게 국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 뜻대로 보면 거룩하신 영이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육신의 눈 가지고는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죄인된 눈, 인간의 눈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체감, 느낌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뜨겁다. 기도에 강력한 뜨거운 불같이 임한다. 그때는 그런 것 느낌으로는 체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다르게 말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이나 27절, 15장 26절이나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보혜사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담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자체는 성령님의 별칭입니다. 별칭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사이비 종파에서 교주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보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큰 사이비 종파에 교주가 교리로 내놓은 거예요. 미혹되지 마세요. 보혜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보혜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의 영으로 나타나 주는데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생각나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죠? 근데 왜 생각이 안 나요?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왜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못 섭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요. 매사에 성령께 물어보고 매사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결정을 해버리니까 성령님은 역사할 시간적인 게 없어요. 그거 네 맘대로 해라. 오늘부터 진리의 성령으로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이든지 어떤 사건을 결정하든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성령께 의탁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가서도 보면 역시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강팍할지라도 영적인 암흑 시대와 같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왜? 장래일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만 이해하고 우리 예수님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어떤 사건적인 그거 아니라 오직 성령에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이해하는 일에 도와주는 분이 누구요? 성령이요. 그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보면 성령 충만의 파도를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탔을까요? 120명이죠. 이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앞서서 믿음으로 힘썼습니다.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120명이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20명이 좁은 공간 속에 문헌상에 보면 그 장소가 10평에서 12평밖에 안 되는 작은 장소 속에서 120명이 앉아서 약속하신 성령,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받기 위해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여기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집중적인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인내하는 기도, 열흘 동안 인내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로만 올인했습니다. 다른 기도 잡념이 없었습니다. 집중했어요. 인내했습니다. 응답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장소가 좁으니 어찌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타나고 그 가운데에 다른 방언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의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타려면 우리 모든 동전주 성결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야 돼요. 교회에 모여야 되고 그 다음 마음을 오로지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처럼 전혀 기도에 몸부림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충만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파도가 마음에 일어나지 않고 불이 꺼졌다고 느낍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마음에 타오르지 못하고 정체라고 생각됩니까? 코로나입니까? 내 몸이 아파서 그랬습니까? 또는 여러분들 믿음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해서 그럽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거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처럼 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이사 다시 성령의 충만한 파도를 타게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통역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 어찌할꼬 영적 상태 이 모습 어찌할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양하게 신앙생활 가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는 완전히 먹구름 속에 있습니다. 37절 끝부분 우리가 어찌할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베드로가 알려줍니다. 38절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어찌할꼬가 일어나야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의 용서를 받은 자에게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나태하다고 여기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영적 상태에서 일어나시고 깨어나세요. 그리고 가슴을 쳐보세요. 어찌할꼬 인간 사회만 어찌할꼬 가슴 치지 말고 성령이 내게서 불 꺼져 가는 것을 통탄하게 여기면서 어찌할꼬가 일어나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악한 분이 아니에요. 지정의를 겸하신 인격적이신 신이셔요. 그러므로 성령의 파도를 타면 내가 변화되는데 지정의를 겸하신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바야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파도가 오늘의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다시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역사하시며 승리케 하십니다. 이런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800년 전에 예언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은사 충만해야 영적 파도를 탑니다.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타 종교가 없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은사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결과이며 선물입니다. 보너스와 같은 거예요. 월급 타시는 분들 중에 제일로 기분 좋은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보너스 타는 날이래요. 남자들이. 왜냐 그러니까 그것은 비상금 만들 수도 있다는 거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보너스와 같은 것이 성령을 통한 은사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안 잊어버려요. 오늘 요에서 2장 28절에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 예언한다는 이야기예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것을 본다는 겁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잠을 잘 때에 실경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개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꿈을 꾼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로 얘기하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은사들이요. 여기에서 깨달을 것은 그러므로 재능과 은사를 혼동치 말아라 이겁니다. 재능은 선천적인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할 때 부모로부터의 타고난 게 재능이에요. 그러나 은사는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난 후에 오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재능하고 은사하고는 구분하라 이 말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다 그냥 은사 받았다 져서 하는 거래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피아노 잘 친다 이거요. 대회 나가서 1등 했다 이거요. 또 어떤 애는 축구를 아주 소질 있게 잘해요. 야,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고 미술을 잘 그려서 뭐 특선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혼돈해가지고 야, 은사 받았네. 하나님이 너들에게 은사 주셨나 보다.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재능이에요. 선천적인 재능.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확실하게 거듭나고 그때 와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은사 있으니까 나도 이런 은사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의 필요한 대로 은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좋네. 나도 저 은사 주세요. 억지로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재능, 마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들이 다 주면 목사님 목회 못해요. 전부가 다 병 고치는 신유 은사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 아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찾고 개발해서 나가야 그게 진실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영적 파도를 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더러 그랬어요. 은사를 나눠주는 걸로 생각해. 막 나눠준다. 받아라. 물론 좋지요. 은사는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각 사람이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애절하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조금 이제 안 쪽팔리려고 그냥 나 허라는 대로 따라서 오라고 해서 자꾸 그러잖아요.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오면 다 들어가지고 방언 받으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방언은요 기도용입니다. 기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필요한 걸 주기 때문에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요. 은사는 알가삼나이까 몰라삼나이까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 목적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유익하기 위해서,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의 허영과 자랑으로 분쟁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도 영적 은사의 타도를 반드시 타고 신앙생활해야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종말의 시대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 31절입니다. 종말의 때임을 인식해야 돼요. 또한 이전의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성령의 파도를 타고 신앙생활을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함께 나타납니다. 따로따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따로, 은사 따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영적 파도인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으로 회복해야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말로만 신부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부단장 않으면 영적인 소경과 같습니다. 가식적인 신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패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거칠해한 의식적인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때가 다 되어 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으로 복구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더 좋은 성도, 능력 있는 성도, 더 좋은 교회,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그러한 봉사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십시다. 낮아지십시다. 나를 내세우지 마십시다. 오직 성령과 은사를 주시는 예수님만 나타내시고 예수님만 보여드리고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이 시대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인 암흑기 시대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귀중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